이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희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우리 이 시간 합심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모, 부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참고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속한 가정들 모든 식구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평안, 건강, 소망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시고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도록 지역사회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 되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가정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안과 건강과 소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진로와 가정의 경제권과 가정의 생존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모든 가정 구성원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세대가 모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대인 같은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가정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일 것인데 하나님의 닮아감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고 자녀들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모보다 더 깊은 신앙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교회 지역사회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가는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동행하시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이하 진저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속한 가정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벌써 11일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반이 넘어섰는데 우리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건강 되시길 바라고, 또 영상으로 만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이 나타났다,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눴죠. 특별히 어제 읽은 5장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욥이 어리석다고 정죄하죠. 이유 없는 고난이 있겠냐, 근거 없는 재앙이 있겠냐, 너 보니까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정죄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어라. 그럼 회복될 거다. 자기의 경험적 추론을 가지고 이제 막 욥을 쏘아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은 이런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과 7장에 걸쳐서 욥의 이야기, 욥의 변증, 욥의 대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대답하는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욥은요, 자신의 고난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정합니다.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재앙,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이하의 말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당하는 이 파멸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3절,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이 말합니다. 나의 이 고통은 바다의 모래 다 갖다 놓은 것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내가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쏟아내었구나 말합니다.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재앙은 전능자의 화살 같은 거로구나. 하나님이 쏘신 것이 맞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그 독을 먹고 있다, 고통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짓누르고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8절도 보시면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여러분, 이 말은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리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이 뭔데?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시는 것이다. 나를 좀 빨리 부수어 주시면 좋겠다. 나를 좀 빨리 깨뜨려 주시면 좋겠다.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나를 좀 빨리 파멸에 이르도록 나를 좀 빨리 부수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10절, 그러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깨트림을 당하면 차라리 위로를 받을 텐데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라도 고통이 끝낼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런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거룩한 이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거역한 적이 없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적은 없다. 욥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인정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나의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 그러나 내 죄악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심으로 우리를 기쁨 중에 두실 수도 있고 슬픔 중에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으로 우리를 영광 중에 두실 수도 있고 우리를 고통 중에 두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심으로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우리를 저 시궁창에 처박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하시든지 우리는 욥과 같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주권자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주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죠.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네. 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아, 인정받았구나. 아, 충성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맞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그대로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의 의의 문제, 거기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쁘면 떡 하나 주고 미우면 채찍 한 대 때리시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감시하시고 감찰하시면서 그냥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한 대 때리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의지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오래 참으신 이후에 거듭거듭 경고하신 이후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는 일들 가운데도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나한테 고난 주십니까? 고통 주십니까? 단순히 그런 차원의 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징벌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 있으면 나 좋아하시는구나, 나쁜 일 생기면 나 미워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주님 좋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주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욥은 그것을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욥은요, 친구들을 향한 기대를 거두어 드립니다. 친구를 향한 기대를 거두어 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이 와서 나를 안타깝게 여기고 위로하는 것 같았는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만드니라.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고도 흐르는 개울처럼 믿업지 못하구나,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친구들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사막에서 흐르는 그 개울, 방금 말했던 그 개울, 여러분 사막에는 와디라고 하는 개울이 흐르죠. 그게 뭐냐면 정말 1년에 아주 적은 강수량, 비가 오면 잠깐 개울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러나 대부분의 날들은 뜨거우니까 그 물들이 다 말라버려요. 흔적밖에 없어요. 아, 여기 개울이 흘렀구나. 여러분, 그게 와디죠. 그 개울에 비유하여 실망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얼어있던 강이 흐르지만은 17절,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다니, 더 따뜻하고 더워지면 물이 흘렀던 흔적조차 사라져버린다. 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무슨 말이냐, 사막을 지나는 그 대마라고 하는 지역의 상인들, 대상들, 거상들, 스바의 행인들, 아, 저기 넘어가면 거기 와디가 있어, 개울이 있어, 물이 흐를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지만은 20절,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실망해버렸다, 낙심하게 됐다. 물을 찾아왔으나 마른 흔적만 발견하게 되는 그들처럼 친구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됐다. 친구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 아무도 모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를 걱정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권면 저런 훈수 막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권면과 훈수가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기 때문. 가정 상담학자들 가운데, 부부 상담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자기들에게 어려움 닥치면 막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죠. 근데 친구 말 듣다가는 이혼한다는 거예요. 친구 말 듣다가는 가정 깨진다는 거예요. 왜요? 부부 사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알 수 없는데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얘기 듣고 오니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걸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일로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의지하던 가족조차도 실망을 안겨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사는 존재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고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욥은요,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24절 보시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의 허물을 지적하지만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제대로 좀 말해봐라. 제대로 좀 말해서 내 말을 좀 못하게 만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라면 힘이 있는 법인데 오히려 너희들의 말은 고통만 더하는구나. 도대체 너희가 말하려는 게 뭐냐? 너희는 뭘 책망하냐? 너희가 말하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이상한 말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그것은 흡사 고아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하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의 의가 건재하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정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의로운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행악, 악을 행하는 거다. 너희들 죄 짓는 거다. 이상한 말 하는 거 그거 죄 짓는 거다. 30절, 내 혀에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말이 틀리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틀리냐. 욥이 막 친구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계속 헛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심각한 죄악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조차도 하나님께 드림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조차도 하나님께 드림받아야 돼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에 힘이 생겨요. 권위가 생깁니다. 헛된 말, 악한 말, 거짓된 말.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런 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말은 인격이다. 에? 말은 인격이다.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런저런 아는 척을 막 하지만은 그러나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거짓된 말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죄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뭘까요? 오늘날에 있어서 질서가 사회적으로 잡혀 있고 또 여러 견제하는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서 우리가 옛날과 같이 힘의 논리로 막 누군가를 억압하고 때리고 그런 것들은 점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뭘까요? 말의 죄입니다. 말의 죄. 여러분, 말을 못하는 이 언어장애자, 이 지체장애자들 가운데 청각장애자, 또 말을 잘 못하게 되는, 또 혀를 다친 분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말일 것인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이왕 하는 말, 거룩한 말, 정직한 말, 옳은 말, 권위 있는 말, 또 진리에 기반한 말, 진실을 전하는 말, 그런 말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말한다면 이왕이면 옳은 말 해야 되는 거죠. 진리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를 올려드리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를 올려드려야 돼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들과의 말과 같이 어리석은 말을 쏟아낼 것 같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하여 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다,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다 말합니다. 또 욥은 친구들을 향한 기대를 거두어들이면서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무엇보다 욥은 헛된 말, 거짓된 말,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신실하심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 영적인 일방통행의 원리를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언어를 주님께 의지하면서 참된 말, 진리의 말, 권위 있는 말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